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내용이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크게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야곱이 고향을 떠난다. 고향을 떠난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장에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고 또 총리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듣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을 초청장을 보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떠나는 것. 이때가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 인생의 말년에, 젊을 때 떠나는 것도 조금 힘들죠. 근데 말년에 오래 살던 이제 고향 땅을 다 싸들고 떠나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이제 떠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그랬습니다. 이 한 말씀에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떠나는 것이다. 인생을 다른 말로 규정을 하면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남의 연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장소를 떠났고 많은 사람을 떠났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떠났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혼자 남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늘 말씀합니다.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이게 47장에 가면 야곱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나그네 내 인생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실존입니다. 1절에 보면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랬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출발한 지금 헤브론 땅에서 거의 한 40km, 50km 정도 약뭐 그 정도 되는데 아마 걸어서 왔기 때문에 거의 이틀, 3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브엘세바라는 곳이 굳이 지금도 있는 큰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서원하고 감사하고 차원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곳은 야곱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어떻게 특별한 것이냐? 고향이죠. 어릴 적에 내가 자라났던 곳.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어릴 적 좀 어린 시절에 우리 여기 계신 학생들처럼 어릴 때 살았던 그 지역이 사실은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들어도 그게 제일 기억에 남죠. 굉장히 많은 것을 거기 내 몸에 배어 있는 곳입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났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 어머니 편애를 많이 받았잖아요. 팥죽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하면 자기 욕심, 내 욕심 채우려고 형에게 있는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런 일을 했던 곳,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 대신해서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하고 협잡을 해서 별로 안 좋은 기억들이죠. 그거를 또 이렇게 아버지에게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았던 그런 일들, 형이 무서워가지고 야밤에 도망을 갔던 그것 얼마나 금방 기억이 났겠습니까? 이 만감이 정말 교차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기억입니까? 다 떠난 기억, 내가 떠났고 사람이 떠났고 가족이 떠났고 땅을 떠났던 야곱의 모든 떠났던 기억들이라는 것입니다. 떠남이 무엇입니까? 떠남이 외롭습니다. 외로움이죠. 외로움은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분 계시죠?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움이 치료되어야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잘 모릅니다,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야곱의 일생, 사실은 우리의 일생이
떠남의 연속이다, 외로움의 연속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다 그런 것 아닌가? 그렇죠. 다 그렇지만 그게 외로움입니다. 하란에 갑니다. 외삼촌 집에서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친척 대접도 아니에요. 일꾼 대접도 못 받습니다. 일을 했는데 10번이나 그 품삯을 외삼촌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 이하로 취급을 했다, 이런 말이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나하고 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정받는 것도 없어요. 가족 안에도 없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외롭고 싸우다가 결혼을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면 될 줄 알았어요. 아내를 4명이나 얻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 간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혼자서 외로웠습니다. 아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외로웠다는,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기 막내 아들 요셉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 요셉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쁨이고 자기 살게 하는 생명의 줄기와 같았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자식들의 거짓말,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짓말 때문에 이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떠나갔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홀로 된 느낌. 왜 인생이 전부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까? 그랬습니다. 왜라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유명한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이란 이유로 혼자다. 사람이면 다 외롭다는 것이, 사람이면 다 떠난다. 이거를 이 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해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는 자꾸 같이 있기 위해서 막 들러붙으려고 하는데 너무 들러붙는 거, 여러분, 연결과 여러분 떠남을 구분하지 못하면 또 다른 병이 생깁니다. 딱 들러붙어가지고, 그런 사람 있죠. 가족끼리 막 들러붙어. 그럼 거기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나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구분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균형,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게 이 홀로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외로움. 이 외로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사느냐, 좀 쓰라린 삶을 사느냐, 그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영국, 일본에는 외로움부, 고독부라는 부서가 있대요. 우리 교육부, 건설부 이런 것처럼 그 부서가 있어서 외로운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좀 치유를 할까, 이런 이제 부서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롭다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 노인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통계에 제가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너무 외롭다. 통계뿐만 아니라 제 경험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참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제가 그걸 많이 인생이 왜 이렇게 쓸쓸하나, 왜 이렇게 괴롭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어리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왜 하는지 아세요? 외롭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친구 없어요. 이 게임은 나의 오직 진실한 친구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 있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닌데 외롭다는 것입니다. 다 외롭습니다. 인생은 외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제목에 나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르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는 사람, 돈 끌어모읍니다. 돈을 끌어모아야 이게 살 것 같아.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사람이 막 모이면은 내가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혼자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 너무 힘들죠. 여러분, 외롭죠? 외로우시죠? 다 외롭습니다. 외롭다고 이미 했으니까. 그 외로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외로움을. 야곱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예배 안 하면 뭐 큰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어 주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가장 기뻐하신, 그리고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도 혼자입니다. 혼자 나가는.
그러나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거예요. 고독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집 눌리는 것이지만 고독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최고입니다. 막 그야말로 요즘 같으면 막 스타들이 모여가지고 막 구름대같이 막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도 거기에서 뭐 아이고 예 많이 드세요. 그럼 되겠죠. 근데 예수님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혼자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몰려드는데 사람들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돼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었기 때문에 외로우셨다. 마음을 몰라주니까 예수님이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고독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따로 혼자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보내셨다 하는 말씀. 아버지와 만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 것 같은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 삶이 작동하는지 흐르는지 이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새로운 능력이 예수님 속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건 직후에 제자들이 바다에 가서 풍랑을 만나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또 내려가십니다. 가셔서 그 제자들을 건져주시는 그 사역을 하십니다. 다시 힘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 만난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홀로 만났습니다. 그 능력으로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선물로 나누어주는 그 사역을 행하실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고독,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기쁨, 그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꾸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 많이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예배하지 않은 사람은 못 나누어줄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예배를 통해서 능력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비밀을 아십니까?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다윗, 예레미야, 다니엘, 사도 바울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독자로 섬으로 능력 받았고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선물 주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로움은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저 영국의 학자는 개인의 반대는 여러분 개인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반대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의 반대는 인격이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참 학자구나 놀라운. 여러분 개인의 반대는 인격이다. 인격이 뭡니까 여러분? 인격은 관계하는 것입니다. 관계하는 것. 인격.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인 반대가 무리로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왜? 삼위일체가 함께 계시고 관계하며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다른 말로 인격적인 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관계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 그 인격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외로워서 짜증이 났습니다. 신경질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찾아왔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아주 배척했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말 당신이 막 이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내놨어요. 자기를 솔직히 나 이렇습니다 하고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에 담이 다 무너졌어요. 막혔던 꽉 막혀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은 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표현이라면 생명수 샘이 그 생수가 마음에 콸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이런 느낌을 체험을 했대. 그러고 나니까 다 해결이 돼. 이 여인이 외로웠던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동네 그냥 쫓아 들어가서 자기는 외로운 줄 알았는데 그 외로움에 오히려 생산자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랑하고 그 생수를 선포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곱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환상 중에라는 말은 너무나 생생하게 분명하게 찾아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특히 저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막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여러분 이것을 빨리 아시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찾아오심이 여러분 보십시오. 찾아오심이 중요합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이시든 누구시든 찾아오신 것이 중요합니까? 찾아와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헷갈리십니까? 두 개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 저는 가만히 보니까 찾아오신 것이 중요하다. 찾아오신 무슨 말씀을 하신 요거는 그 다음 부차적인 거죠. 찾아오신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보니까 뭐 쉬운 예를 들 수 있겠더라고. 제가 전에 한번 TV를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요즘 트로트라는 뭐 얼마나 많아서 틀면 전부 트로트나 그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어요. 트로트 가수가 방청객들에게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을 미리 이제 준비해 놓고 전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번호를 딱 추첨했어요. 그러니까 막 일어났어. 그런데 가수가 이제 직접 가지고 가는 게 선물을 들고 이제 가는데 앞에 가니까 기절해 버렸어. 이거 뭐 그거를 선물을 열어보고 선물이 너무 좋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수가 내 앞에 왔다는 그 자체로 그냥 막 넘어지. 완전히 막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죠. 아마 제 추측컨대 집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선물 그건 아마 입에 거의 올리지도 않을 것 같아. 내가 그 가수 봤다 만났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모든 것이 다 됐다. 내가 봤다 내가 만났다. 여러분 영적인 뭐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내게 오셨다. 이보다 더 중요한 그건 뭐 무슨 말씀? 그거야 뭐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이 자체가 내 일생의 자랑거리고 해도 모자라는 자랑거리고 이게 인생 다 바꾸는 그런 것이라는 새 힘이 솟아나잖아요. 자랑하면 힘이 막 솟아나잖아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자랑하기 바쁘죠. 외롭지 않습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질병이 물러가고 우울증 다 녹아집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데 와자고 그러시느냐? 잘 안 모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고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고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에도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지금 애굽에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두려움이 있었다. 왜 두려움이? 이거는 전통적으로 지금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그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봉변을 당한 이미 역사가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거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 애굽이. 그리고 성경에는 애굽을 영적으로 세상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여기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이니까 의지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말씀이 헷갈리죠. 하나님이 혼돈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다고 왜 지금 내려가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랬으니까, 전에 그랬으니까 오늘도 똑같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 없어요. 왜? 무엇이 중요합니까? 전에 그렇게 말씀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지금 가라 하면 가는 것이, 전에 가라 해도 지금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원래의 말씀은 그 뜻을 잘 아셔야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면 뭐 있겠지, 그러지 말라는, 그게 아니라 애굽을 사용하는 것은 가하다, 이런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압제하는데 바벨론에 가서 항복해라, 거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 그렇게 전하니까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미쳤나 막 이러면서 그러세요. 사람들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거를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라. 그 목적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목적 무엇입니까? 4절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이것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바벨론 포로에도 똑같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몰라요. 지금 당장에 눈앞에 뭐 어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큰 민족을 이룰, 그 바벨론을 사용하고 애굽을 사용해서 큰 민족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려가라. 내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 목표가 분명해요. 마음으로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그게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기가 어려울 때, 특히 우리 학생들이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니 실천이 잘 안 돼. 게임을 잘 놓을 수가 없어. 잠 자야 되는데 잠이 막 안 자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죠. 학교 이제 가기 잠 오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자기만 하면은 나중에 잠이 덜 오겠는데 이미 잠 못 자라는 거 어떻게 해? 이게 안 돼요. 실천이 잘 안 되는 거. 왜 이럴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회사에서 어른들이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두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까? 최종 결정권자, 거기 사장님이든 회장님이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는 그냥 시행하세요, 이 말씀 한번 떨어지면 그 맡은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뭐든 좀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시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책임진다는데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제 나시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생각하는 두려움과 잡된 생각 싹 잠재울 수 있는 그게 뭐냐요? 내 마음속에서 확 올라오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거 들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끌리는 힘,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막 예수님 믿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잘 안 믿어졌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믿으려 해도 잘 안 믿어져. 마음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 맞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어, 느껴지지가 않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도 격려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기 직전에, 신학교 딱 들어갈 입학 원서를 쓰려 하는데 이 마음에 안 되겠다,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처럼 못하겠네요.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그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벌벌 떨리고 도래야 안 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일 하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이죠. 기도했지요, 말씀 들었죠. 다 맞는 것 같은데 실천이 안 돼. 어떡하지, 여러분 이럴 때에. 근데 그때 제가 막 고민하고 기도할 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확 올라오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요. 이사야 43장 제가 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네 마음의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고백하게 했는데 너 왜 그러느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일꾼으로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자신에게 묶여서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요 뒤에도 다시 나오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소리는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명령을 하시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럴 필요 없다.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요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많이 기뻐하십니다. 함께 계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야곱에게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말씀, 걱정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같이 인도해주고 함께 올라오고 함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 아니다. 장소가 문제 아니다. 애굽 멀리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장소 문제 아닙니다. 국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순전한 친구죠. 너무 기뻐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로 살아왔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일생을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냥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예배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일생의 말년에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왔지 않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꼭 짓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모든 거 다 준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성전 짓지 말라. 아니,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내가 강구하는데 왜 짓지 말라고 하신?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거 있죠. 하나님 섭섭합니다. 뭐 괜찮은 표현인 것 같죠. 그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런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제가 다 주의 것입니다. 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거절하신 것도 주님의 것, 주시는 것도 주님의 것, 내게 힘 주신 분도 주님의 것.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님이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이 고백, 막 그냥 다윗의 이야기지만은 우리 마음은 너무 참 이걸 보고 너무 기쁩니다. 나도 정말 다윗은 닮아가야 할 사람이구나, 막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오케이입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 거절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저는 오케이입니다. 이러고 다윗은 평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참 복된 삶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되십니까? 예?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정말로 이게 다윗의 요구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런데 이거 다 그것까지 내게 있는 마지막 좋은 것 같은 기도까지 거절되고 나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만. 내게 계신 하나님만 꽉 채워지니까 너무 선명하게 남으니까 이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주제이십니다. 만유의 주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그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대로 뭐가 일이 잘 안 되고, 그 젊은 사람일수록 그게 많죠.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괜찮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밤에 막 귀신 나올 것 같다고 그런 사람들이 귀신 나온다 뭐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내게 뭐 있는 게 뭐냐 제가 그때 청년 때처럼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늘 여기 답을 주십니다. 뭐 해야 되느냐?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 열어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예배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 구경 말고 예배 보는 거 말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디서든지 어디로 가든지 담대하게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멀리 떠나면 괜찮습니다. 막 떠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복음성가의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오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마음에 두려움 없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뒤따라 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이 고백 여러분이 정말 이 오늘 본문의 야곱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아무도 몰라주는 십자가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어떻게 가셨습니까? 주님과 독대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길을 가게 하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나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제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뭐 못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는 이 말은 전혀 쓸데없는 말입니다. 나 부족해서 부족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내가 나를 판단한다는 말이고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오만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거 다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기도와 순종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결론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 주셔야 끝내시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셔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우리 가장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쏟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나를 정결케 하신 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피. 잘 안 믿어지시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 말씀은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피로 정결케 하시고 의지하면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몰려올 때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시고 게임 너무 막 그렇게 막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에 나가심. 그리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맞아주시고 낮에도 밤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강하게 하심 크게 하심 힘 입고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